성경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쓸 때에 성령께서 그 쓰는 글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잘못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있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이 저자가 써나가고 있는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쓰는 방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쓴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데 그 복음 전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들이 구분한 것이지 그렇게 그 자신이 1차 했다, 2차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나누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3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1차, 2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말씀드린 1장 8절에 있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에 거룩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어찌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준 그대로 그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또한 그가 쓴 편지, 성경에서 그가 기록으로 남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몇 가지로 나타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복음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같이 다녔던 일행과 오순절에 맞추어서 그곳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기근 때문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금을 거뒀고 그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를 또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피감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 진역으로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오순절에 맞추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가지 않고 빌리에 돌아가는 곳으로 곧장 가서 그곳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했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울 만한 지침을 전달을 하고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레도에서 이별하고 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배를 타고 바로 곧장 고수로 갔고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편으로 갈아탔고 거기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돌레마이에 이르렀다가 아이사라에 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가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함이 있어가지고 그를 그렇게 움직였던 그 동력이 뭐냐? 오늘 성경은 성령의 매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이 마지막 여정은 성령의 매여,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이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고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이 복음 전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감동,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음 전도와 성령의 감동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이후에 그가 곧바로 고수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 거리는 6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도까지 80km의 거리를 다시 항해했고 거기서 바다라까지 64km 정도의 거리를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로까지 가까마치 644km를 다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누가가 기록할 때 거의 막힘이 없이 순적하게 이동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용어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런 용어들을 그가 가져와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항해가 굉장히 순적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가 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잘 불게 하셨고 그 순적하게 지금 항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람대로 그는 시간을 아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순풍이 불지 않았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항해가 잘 이루어졌음을 아주 논스톱으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로에 왔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을 내리는 것이 일주일이나 걸릴 이유가 없지요. 분명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두로에 가게 된 그 배경은 아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로로 간 걸로 보여요. 갔는데 그 배가 제대로 출항하기 위해서 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냈다고 하는 단어는 뭔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곧 배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출항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7일 동안 바울과 그 일행이 빨리 배가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곧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낭비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일주일 동안의 그런 시간을 버리기가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까지 가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갔다. 오늘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또 그 일행은 간절하게 빨리 배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 지냈다고 하는 단어 속에 누가가 담고 있는 거죠.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배가 떠나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10절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에 갔는데 거기서도 여러 날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짧게 빨리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앞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보는 거죠. 어찌되었던 누가는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그에게, 바울에게 또 일행들에게 시간이 허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비되기를 원치 않는데 시간이 허비되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배를 타고 이제 빌레도를 떠났을 때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왼편에 두고 지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브로에서는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길에 들러서 예수를 잘 믿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구브로 섬을 그냥 지나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들를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들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로에서 지체가 되었고 가이사라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글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가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가 빨리 시간을 재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50에서 60 어간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은 거죠. 젊은 축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조금 더 힘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키를 원했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은 그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언제 올지 알 수가 없고 분명히 곧 온다고 하셨으니 시간이 빡한 거죠.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이 많다. 옛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했는데 시간이 없다. 복음 전할 곳은 아직 멀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그는 지금 복음을 전하기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지금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을 것이고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내게 남은 시간들을 바울처럼 아끼고 아껴서 어떻게 하는지 빨리빨리 움직여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시간의 중요성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달이 하루를 쓰는 그 시간, 빈둥빈둥 노는 건달이 하루를 쓰는 시간과
내일 시험 보는 수험생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건달은 그냥 대라고 하루를 살아요. 근데 수험생은 당장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겁니다.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길 여정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셈을 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과연 그 셈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시간에 대한 이 애틋함, 이것이 막 흘러가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는가,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남은 시간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하다,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한 이유는 어둠의 세력이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전달처럼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됐다, 오늘 시간 보내자, 내일 또 시간이 있겠지. 그러다가 불현듯 마지막이 온다.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 바울처럼 세월을 아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할 일이 참으로 태산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빈둥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정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코앞에 와 있어요. 이 짧은 시간 어쩌든지 하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만들 거리로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허송세월, 끝났어? 곤란하다. 바울은 그렇게 시간을 아끼고 있음을 누가가 오늘 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세월을 아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사랑으로 이끄는 강력한 능력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돌봤는데 눈물로 돌봤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과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옛날 뭐 좋았겠습니까? 때로는 마음 상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화딱지도 나고, 승질도 나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세월을 3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인들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하는 그 장소가 밀레도였는데 거기에 교회들의 장로가 왔습니다. 아마 교회 장로들은 더더욱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애를 쓴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거기서 이별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울며 일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그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할 때 서로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는데 그 입 맞추라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입을 계속 쭉. 이 말은 뭐예요? 헤어지기 싫다 이거예요.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빨리 놔야 되는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깊어졌으면 헤어지기 싫었다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두로에서 한 일주일, 물론 바울이 그 전에 그 지역을 거쳐갔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두로 지역에서 뭔가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성경은 바울이 두로에서 뭘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들이 헤어질 때의 모습이 마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3년 정도면은 맞아, 그 세월 같이 고생했지, 그래서 울며 껴안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뭘 사랑이 있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단 일주일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들이 헤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70년 동안 만난 사람들처럼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자기의 처자와 함께 지금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데리고 나왔고 자식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둣가에서 공개적으로 껴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 마치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까? 울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마치 그냥 오래 만난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그런 연출을 한 게 아니죠. 그들이 단 일주일 동안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사랑을 그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에 대해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단 일주일만이었는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55년 되었습니다. 55년 된 삼일교회 안에 여러분이 만났다 헤어질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잘 가라이, 아이고 시원하다,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헤어지기 싫어서 끌어안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연출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이 바울의 이 모습은 꿈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그들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복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출세한다,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는 이방 종교도 다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만났는데 마치 오래 만난 사람처럼 뜨거운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일주일 만나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무릎 꿇고 같이 막 기도하는 이런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가서 해보실래요? 거리에서 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랑을 그저 의심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비춰지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야, 쟤네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구나.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 아니 더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그 말이 다가오십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좋을 때 해거리다가 나쁘면 휙 돌아서는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에 만일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마땅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그 안에 내려가 보면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바울을 합쳐서 전체 9명입니다. 9명을 빌립이 자기네 집에 묵게 하고 그 집에 있는 딸 4명도 함께 아버지와 함께 9명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부자였는지 가난한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9명의 사람을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섬기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닐 겁니다. 요즘은 우리 집에 한 사람만 오는 것도 그냥 불편해가지고, 근데 9명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불러낸다고 한다면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빌립 전도자는 기꺼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름 붙은 전도자라고 이름 붙은 그는 기꺼이 복음의 내용대로 오늘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자기 집에 묵게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나손이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에 집이 있다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왔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거의 100km입니다. 100km를 왔다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헌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여러분 같이 길을 걸어 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 어디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줄래? 내게 이익이 되면 가겠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러면 안 간다. 더군다나 오늘 나손은 자기의 집을 제공해야 되는데 더더욱 싫다. 그럴 수 있는데 나손은 기꺼이 100km? 야, 그게 뭐냐 그게. 갈 거야. 갔다가 다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꿈꾸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 죽어가는 천국보다도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그것을 성경은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마땅히 이 사랑을 남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매임과 감동, 이끄심은 도대체 복음 전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3차 전도 여행에서 각 성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자신에게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가는 그 길에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는 내 목숨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런 고백을 이미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정말 확실한가 하는 것들이 오늘 누가의 초점입니다. 누가가 지금 계속 이 항해의 장소를 지정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로에 갔는데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을 당한다, 붙잡혀서 고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짐과 동시에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힘든 길 가지 말라고, 그 어려운 길 가지 마세요 라고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도가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길을 갈 때 가든지 말든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일상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길을 걸으면 야, 그런 길 가면 안 돼라고 말리잖아요. 여러분도 자식들이 험난한 직업을 가지면 야, 그런 거 힘들어, 안 돼, 신고해, 그러잖아요. 오늘 이 들어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안 돼요, 가면 고생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래 가보면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왔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일어나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이제 묶여가지고 이방인에게 묶여가지고 고생한다, 그 이야기를 아가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함께 했던, 가이사랴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다 말린 거죠,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참고 참아왔던 바울의 일행들, 그들 여기서 이제 뻥 터진 거예요. 그들도 계속 참아왔는데 말하고 싶은데 바울이 워낙 단호하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했으니 이건 분명히 고생길이다. 그래서 동행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잘못 들으면 이것이 막 타박하거나 막 꾸짖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들의 조언이 너무나도 감동으로 밀려오고 있는 거죠. 자기를 생각해주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 앞전에 말한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역사예요. 믿음의 형제가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호소하며 간청하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말했지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선언한 사람이었어요. 곳곳에서 지금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가 되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한쪽에는 성령에 매여가지고 간다 그러고, 가야 된다, 가지 마라,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누가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형제를 내가 안타까워해서 그를 말리는 것보다도 복음 전파는 내가 오늘 형제를 사랑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애원하는 그 이상이다. 그만큼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 똑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바울의 그 마음,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편안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라면 전 기꺼이 여러분의 그 길 가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편하게 그 길 안 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임을. 그래서 성령에 매인다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문자적으로는 그가 띠에 매어 가지만 그 띠는 성령의 띠. 그 띠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 매인 사람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고 성령에 매인 사람은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바울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나다가 이제 그만두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했던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 그것이 사명이었다.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그것 혹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일 내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면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산 것, 그를 위해 산 것만 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1교회도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어쩌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다 버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